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기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저희가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찌 대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하시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므로 무지한 인간들은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을 찾지도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생활을 해왔음을 깊이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되어 친히 삶을 간섭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산성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실 어미조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해서 자신이 방문을 하기를 원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그 선교지를 잊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그곳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곳 주민들 함께 사역하면서 가까워져서 떠나올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울던 생각들, 특히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던 그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가게 되고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또 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사고방식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복음 하나로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된 증거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선교 다녀온 중국, 멕시코, 카자흐스탄, 필리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지금 전 그곳 주민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 있을까? 지금은 그곳 사정은 어떨까? 어떻게 변했을까? 등등 궁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다가 후에 아덴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맺은 전도의 열매인데 바울의 동력자이며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그런 관습이 널리 펴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는 혹독한 상황을 지켜본 디모데가 그때 회심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는 표현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파송 요청에 거절하지 않고 선뜻 응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바울의 권유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뜻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를 안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선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기에 적합한 곳인가? 선교 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 것인가? 또 복음 전하기 합당한 시설이나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것인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냐가는 두세 번째로 밀리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의 공고를 마다 않고 가는 디모데의 믿음이 오늘 제겐 더없이 크게 와 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할 당시에 아덴에 혼자 머물고 있으면서도 1, 2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한 것도 비록 동력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생명을 내놓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서로에게는 큰 힘이 되었기에 혼자 있어도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연대성을
연대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게는 우리라고 표현할 만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누구인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난의 짐을 질 수 있는 동력자가 있으신지요? 아니, 과연 나는 누구에게 우리 또는 믿음의 동력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 불려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바울 일행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는 우리도 힘을 얻는다고 하죠. 이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강한 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쉬 사라져버리는 물질도 아니고 쉬 변해버리는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쉬 잊어버리는 세상적인 관계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해해주게 되고 용서해주게 되고 받아주게 되는 넉넉한 그런 힘의 원동력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동창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라는 단서를 앞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도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 재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교인들의 믿음을 파악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위험에 닥쳤을 때 어느 정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기도는 물론이며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지혜를 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환난 중에 요동치 않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현장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큰 힘을 얻는 모습이 보이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도 엄청난 큰 기쁨이죠. 소망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 11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죠.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했대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은 더 가슴에 와닿는 글이 그게 와닿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곳이 핍박이 있는 곳이고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지만 데살로니가 동력자들이 있는 곳이기에, 그들이 환란과 핍박을 잘 이기고 있다는 곳이기에 그들에게로 직행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하는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직행하게 해달라는 그 뜻은 어떤 곳도 쓰지 않고 도착지 데살로니가로 한 번에 달려가는 그런 차를 타고 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하게 해달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방문하는데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피차스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간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점잖하게, 우아하게, 험한 곳은 가지 않고 울퉁불퉁한 곳은 가지 않는 그런 평탄한 길을 걷는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덕적 완전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고 바르고 올곧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르고 바르고 올곧게 사는 것. 어떻게 다르고 바르고 올곧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차에는 좌석이 3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1, 2, 3등이라는 3등의 그 3종류의 승차권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마차가 한참 달리다 보면 고장이 나서 몇 번씩 정차해서 수리를 해야 했던 시대죠. 그때 어느 좌석에 앉았느냐는 마차를 탄 사람들에게도 중요했고요. 특별히 마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도 아무 관여하지 않고 점잖하게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고, 2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고, 3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수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출발하기 전에 누가 1등석에 앉았느냐 2등석에 앉았느냐 그것보다는 누가 3등석에 앉았는지를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 승차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그 마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1등석, 2등석보다는 3등석 손님이 천국에서도 더 귀하게 여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3등석에 있는 것 같으신지요? 그래서 실망이 되시고 힘드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3등석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3등석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1등석, 2등석을 부러워하지 않고 3등석에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했으며 칭찬했다고 하죠. 하지만 완전한 신앙은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부터 나오거든요. 기도해 보면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먼저 대적을 물리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팎에서 나누는 모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연료는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그 근본 안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향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보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은 자답게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는 모든 면에 넉넉하고 큰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가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등석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에서 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어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지금 일어서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추한 모습이 되어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기도에 담았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해도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풍랑 중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뛰어내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좌석에 앉았든지 1등석인지 2등석, 3등석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등석에 앉은 자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아니 불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돼야 될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예배자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어오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은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유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정확한 방향과 목적이 없어서 불안과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가게 된다고 하죠. 예배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안에서도 보면서 여러분과 제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